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었네요. 왜 침공했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러시아가 생각대로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끝낼 것이라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발표에 의하면은 연합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약 한 16,000명 정도의 러시아군이 죽었고, 전차와 또 장갑차 이게 한 2,000대 정도가 파괴됐고요. 비행기가 150대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러시아는 완전히 지금 경제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기기 위한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왜 이처럼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러시아는 신흥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가 크림반도거든요. 몇 년 전에 이 크림반도를 쉽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벨라루스라든지 그 옆에 있는 나라라든지 그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들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완강하게 방어선이 구축되어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 가지고 신의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쳤습니다. 그때에 오늘 싸우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첫 번째는 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여러분, 사마귀라는 지형, 또 그 지형적으로 말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한 300만 명 정도 되어지거든요. 300만 명.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 물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또 전쟁의 원인을 성경엔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7절에 나오는 다투고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목말라 죽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요. 하나는 물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공격했는가? 여러분, 아말렉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동물의 세계와 비슷해요.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떨어진 사람들 공격했다는 겁니다.
맹수의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자가 약한 동물들을 공격할 때에 아무 것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들을 공격합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행군하여 가는데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공격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이 같이 가면은요, 힘이 덜 들어요. 마라톤 하는 거로 보셨잖아요.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후미 그룹이 있는데, 그래도 그 그룹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뛰면은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기러기도 날 때에 기역자 대형으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힘이 덜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리에서 뒤처지면은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나 혼자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갈 때는 그래도 힘을 내 가지고 같이 더불어 이야기하며 손잡고 그렇게 가니까 좀 덜 힘들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가다가 하면 어떡합니까?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 아내가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분들이 격리하면서 이게 입맛도 없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떡합니까?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서,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배당에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예배 같아요.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고 있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잠옷바람으로 앉았다가 눈곱 비비고 겨우 그거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거든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갈 때에도 그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시장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갑니까? 신뢰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잠옷바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갈 때에, 그럴 때에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함께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당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장소를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라마나요시예요. 이 라마나요시에 갔더니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고,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보내었어요.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 애들이요, 라마나요시에 그 장소에 오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거든요.
그 군인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언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보냈거든요. 특공대원들 잡아오라. 근데 두 번째 간 무리들도 그 라마 나요세 가니까 거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언을 해버려요. 이번에는 안 되겠어서 사울이 직접 오지요. 어떻게 됩니까?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이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충만케 하니까 그 나요세 오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있거든요. 어떤 장소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바로 예배당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예전에 저희가 이 성전을 쌓기 전에는 이것이 오락실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쪽방도 있었고 술집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 우리가 예배당을 꾸미고 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 된 거 맞지요? 장소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무는 곳, 바로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해도 잘 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에 올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을 꾸려가지고 아말렉을 맞으러 싸우러 나가라.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세가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돌 하나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양손을 하루 종일 붙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내가 그래, 너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아말렉이 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 막아주시지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성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어요? 중동 가면 있어요. 여기 말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말렉이 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 지도자의 마음을 막아버린다든지, 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막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아말렉이 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몇 사람의 의문의 기도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쳐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기게 하시지,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게 이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그런 시시한 능력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너 손 들면은 이기고 손 내리면은 지는 거다. 이런 기도가 뭡니까? 기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 드는 거지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손을 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 전쟁을 당했을 때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상황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지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손을 들고 나와 함께하면 너는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다. 그 모습을 또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영생토록 삶의 여정 속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 손을 들고 내게 항복하고 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라. 이걸 몰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능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진짜 주어인 진주어가 있고요, 가짜 주어인 가주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가주어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모세거든요.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니까 모세가 주인공처럼 돋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로 내온 가짜 주어예요. 가주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야 모세야,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거든. 그러니 나와 함께 동역하자.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가주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래, 은혜 받아야 돼요. 야 모세가 기도했네,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모세를 보면서 야 모세는 했는데 나는 못하네, 어떡하지?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진짜 주어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종현아, 너 모세처럼 못해도, 모세처럼 때로는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이거 하나 기억해라. 그래도 나중에라도 손들면은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잡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 주인공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는 잠시 옆길로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탐방의 물맷돌 하나로 끝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야 다윗 대단하다.
근데 다윗처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요 못 갔을 것 같아.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 골리앗 앞에 섰다면은 다윗처럼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예?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목숨이 달린 거니까. 예. 조장로님, 장로님은 그 골리앗 앞에 섰다면은 다윗처럼 용맹하게 나갔을까요? 예. 내가 못합니다 이걸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키도 작고 모든 조건이 다 게임이 안 되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 저게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어? 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면 어떤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저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 주시면 게임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요. 자, 히스기야 왕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힘차게 아멘으로 좀 해주세요. 숫자도 몇 안 되는데 이렇게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사랑하시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전쟁을 주십니까? 이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하십니까? 이것과 같은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전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기도 하시지만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것도 막아주시고 저것도 막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 난리 납니다. 예. 로또 사셨지요들? 자, 가끔 사시지요. 저도 이제 가끔 사봅니다. 왜 사냐면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면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이게 세이브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길이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로또 사러 가면은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도당동에 있을 때에 그 바로 건너 저 버스 정류장 앞에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잖아요. 사러 갔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나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좀 사다 달래요. 내가 그랬거든. 예, 아들이 사다 달라고 핑계를 대는데, 근데 우리가 그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행심을 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근데 자, 소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 미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 흑인 아저씨 나오는 그 지저 슈퍼맨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뭐지 솔리바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영화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주님이 이 흑인 아저씨 그 이름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저씨에게 슈퍼스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손 대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보기 로또를 다 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로또 1등입니다. 1등. 그러면 다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다 샀는데 다 1등이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원짜리도 안 돼요, 로또.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면서 아말렉도 못 막아주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다면서 왜 전쟁을 막아주지 못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전쟁도 있어야 되고, 물론 악인들의 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만 때로는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올려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주력부대가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은 막아주지는 아니하셨지만은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이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문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명분을 드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시는데, 내 인생에 개입하길 원하셔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영이가 이제 아가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에도 예전에는 그냥 불쑥불쑥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가면 큰일 나요. 들어갈 때 제가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면 하영아 들어가도 돼?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길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게 나의 믿음이고, 그분께 명분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아래에 있는 것이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손 듭니다.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를 기억하여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노래처럼 계속해서 구전처럼 이 말씀을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500년 후에 시대 사람이었던 사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서 사울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상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왔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짐승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오면서 아말렉 중간쯤에다 뭘 세우고 갔냐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왜 세웠겠습니까? 이건 내가 했다 이거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요. 사울 왕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가서 진멸했으니까 아말렉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진멸한 거 기념비대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 사울 언제 아말렉을 정벌하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이 저 북방 영토를 정벌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돌에다가 이 광개토 대왕 비를 세운 것처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제 끝났어. 그래 버림받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거기다 뭐 세웠습니까?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거.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말렉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 돌을 세웠는데 500년 후에 사울 왕은 우리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했어 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작은 일에도 칭찬하면서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갑니다. 권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평안합니다.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열심히 섬겨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듣는 사람 되게 기분 좋거든요. 네. 제가 기도 많이 못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 좋거든. 속으로는 어떡합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은 사울 왕처럼 자기가 했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느냐,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의 나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 그랬는데 자기가 했다고 해가지고 기념비 세우고 오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거 알고 그분을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제가 해피하거든요.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마음속에 뭐 생각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뭔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할게,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예.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손드는 거,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라 진멸하라 내가 함께하여 이기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긴 전쟁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거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선순환이,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한순간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다가 망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손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자는 거요. 너 힘들고 어려우냐? 문제 있느냐? 아프냐? 어렵냐? 그러면 그 문제 내 앞으로 가지고 나와 손들래? 그러면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해 줄게. 내가 함께 해 줄게. 풀어 줄게. 이기게 해 줄게. 역사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드는 게 쉽지 않을 때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 이 기도의 손이 올라오기가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 아는데, 뻔히 해답 아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모세가 손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거 뻔히 보지야. 보고 알아요. 근데 내려와요. 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에 손이 내려와요. 기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요.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모세 손이 내려올 때에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예요. 기도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더 기도하거든요. 아니면은 아는 우리 지인들에게 아니면 교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동역자가 없이 나 혼자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잘하면 될 것 같지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왜요? 평안할 때는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아니할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요, 나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때에 함께 손을 올려주고 같이 도와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실력이 붙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옵니까? 왜 하나님의 전쟁 안 막아주십니까?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내 삶에, 내 문제에, 내 가정, 내 모든 것들에 개입하실 수 있는 뭘 드리라는 거요? 여지를 드리라는 거요. 주권을 드리라는 거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아말렉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셔서 손이 내렸고 피곤할 때에 함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걸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손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여서 우리 주님 만난 그날까지 주께서 넉넉하게 승리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